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찾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괴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생명 걸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함으로 다시 한번 천국을 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내 마음에 담김으로 하나님과 더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좁혀 놓았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게 원합니다. 말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영적인 타치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져서 다시 소망으로 기쁨으로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이사와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기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기와 과정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주의에 빠지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꽝 잡는 것이 매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동기예요, 동기예요. 무슨 동기로 하는지, 무슨 목적을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서 흠잡을 것을 찾고자, 약점을 찾고자
그들의 정탐꾼을 보내서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런 일을 서기관과 대장들이 하느냐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셨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일주일 전인데 무슨 비유입니까? 예, 포도원 비유. 기억력 좋으시네요. 이분 아마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예. 다른 분들은 다 겸손하시고 아시면서도 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포도원 비유를 하셨죠. 그 포도원의 농부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 할 수 있죠. 그 농부들은 어떤 농부들이었습니까? 악한 농부들 아니면 악한 농부. 주인이 그들을 이렇게 포도원으로 인용해가지고 포도원에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보살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일자리 준 거 아닙니까? 그런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남중에는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 죽이는 일을 하였죠. 그래서 그 비유를 들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떤 마음을 가졌냐? 아, 여기 악한 농부는 우리들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표적 설교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 가운데 여러분 표적 설교가 있어요. 표적 설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부류를 대상으로 해서 표적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설교 자체가 다 표적 설교예요, 여러분. 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요, 설교는 다 표적 설교입니다, 표적 설교. 그 사람의 흠을 잡기 위해서 잘못된 거 지적하기 그런 게 아니고, 말씀 가운데 가하라고, 진리 가운데 가하라고, 회개할 사람 회개하고, 축복받아야 할 사람 축복받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풍성해져야 될 사람은 풍성해지라고. 사실은요, 설교는 다 표적 설교입니다. 표적 설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아, 목사님이 자기를 두고 설교했다. 자기를 두고 설교했다. 상처받았다. 그런 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생각하느냐, 이 설교는 내가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된다.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고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된다고. 어떤 근사님이 들어야 되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이 들어야 될 것 사실 들어야 되지만은 그냥 당사자가 잘 들으면 됩니다.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어떤 악함, 단점들, 문제성을 드러냈다. 창피를 주었다. 그래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언론해가지고 예수님 빨리 잡아 죽이자. 잡아들이자.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하수인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오늘 질문하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yes, no를 하라는 거예요. yes, no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질문해서 답을 얻는 사람이 있고 질문해서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질문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질문함으로 진짜 보화를 얻게 되고 캐내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기도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하니까 자기들도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 우리도 어떻게 하면 기도해 주겠습니까? 기도의 법을 좀 가르쳐 달랄 때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아닙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하여서 여러 번 시도하였어요. 귀신이 나가라고 소리했지만은 실패한 거예요. 그 아이 속에는 귀신이 안 나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죠. 그리고 그 아이와 부모가
우리는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더니 예수님은 답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기도가 생명이다고. 기도가 능력이다고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질문하는데 긍정적 질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하소연들이 예수님께 나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합니까? 자, 오늘 성경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러시되 아멘. 관계가 뭡니까? 예. 그들의 그런 이중성을 아시고 그들의 음모를 아시고 예수님을 잡아들일 그런 책잡을 증거를 잡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플랜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 괴계 있잖아요. 괴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고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라고. 예스 너를 통해서 예스에도 문제가 되고 노에도 문제가 되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해서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나가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음모를.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질문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는 동기가 선해야 줄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도 동기와 목적이 중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잘 몰라요.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칭찬하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동기를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라고. 칭찬을 많이 해요. 아, 잘합니다. 대단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딴소리하고 거기에 말려서 어떤 경우는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잠언서 1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칭찬하고 인정하고 좋은 말하고 사탕 발린 그런 말을 하지만은 때로는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도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요. 우리가 바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또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더욱더 인격적인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며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가이사와 하나님 이 주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예.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속이죠. 못 속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런 지시를 받고 하소연들이 와서 정탐꾼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미사여구를 동원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와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가해사한테 내어야 되는지 내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은 반민족주의자, 반민족주의. 마치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 편에서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친일파. 저 사람들은 반민족주의자고, 일본에 아부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든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나 그 다음에 독립운동하는 열성파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로마를 싫어했습니다. 세금 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금을 내어라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민족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국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편에서 일을 하는 로마의 앞잡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친로마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백성들에게부터 마음이 떠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노리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 세금을 내지 말라면 무엇이 문제됩니까? 그것은 반로마파가 되는 거죠. 로마주의자가 되는 거죠. 반로마주의가 되는 거죠. 로마는 식민지 지하에서 자유를 많이 줬습니다. 왕도 그 민족 사람 가운데서 세워서 왕을 세우고 종교의 자유도 주었어요. 그러나 세금 거두는 부분에서는 철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어찌 됩니까? 로마에 대해서 지금 반역 행위를 하는 일이 되니까 반역 행위예요, 여러분. 결국 잡히게 되고 심하면 죽게도 되고 더 심하면 죽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은 그들의 하수인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 중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도 된다. 아니면 내지 말라. 세금을 내라고 말해도 문제가 되고 내지 말라고 말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의도를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답은 어떤 답입니까?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그들의 업무를 알았고 그들의 업무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답을 하실 수 있느냐?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원저자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쫄려치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의 원저자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뭔가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통해서 읽으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알 수 있고요.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원저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정확하게
인간의 의도와 그 생각과 그 중심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속이는 거예요. 못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4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게 하여 그들의 그 중요한 부위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가릴 수 있습니까? 햇빛이 나니까 결국은 여러분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우리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착각하지 않습니까? 들키지 않으면 된다. 들키지 않으면 된다. 그 순간에 들키지 않아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그것이 문제가 되면 하나님 드러냅니까? 안 드러냅니까? 드러내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바세바를 취했을 때에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꿨죠. 완전 범죄를. 내가 성취했다. 누구도 모를 거다. 넘어갈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은밀한 가운데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백주에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악을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를 막고 진리를 듣고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켜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선이다, 국민을 위한다, 백성들을 위한다, 민족을 위한다, 세계를 위한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진짜 진리가 아니고 악이면요 언젠가는 그것이 악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오늘 히브리서 여러분 4장 13절에 보십시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 결산하실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여러분들 그림에 그리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에 아름다운 것이 드러내서 너는 참 잘 살았다. 영적으로 잘 살았다. 도덕적으로도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가이사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예,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그런 하수인들의 질문을 받고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자, 우리 23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이런 질문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yes or no를 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인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에게서 책잡을 일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곤란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도 그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불편한 자리, 힘든 자리에 나가야 할 때가 있어요.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긴장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지혜의 권한 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 얼마든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성장하고 더 지게 넓어지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에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역질문하는 거죠. 동전이 있느냐? 그 동전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동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니까 이게 어떤 동전이 아니까 데나리온, 데나르. 거기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의 그 화상이 있는 것입니다.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그런 화상이 이 동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가 누구냐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최초의 황제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옥타비아누스를 하지 않습니까? 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 되는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말이 적혀 있는가 하니까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다, 그런 말이 뒷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동전을, 데나리온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전을 갖고 있다가 꺼낸 거예요. 거기에 누구의 어떤 형상이 있느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 말하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황제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주권석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주권석에 세웠다는 거죠. 왕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위정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주권석에 세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또한 조세의 의무를 또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천국 백성이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땅입니까? 땅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하여 직접 통치도 하시지만은 이런 왕이나 대통령이나 또 위정자들,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고 지도력을 발휘하고 또 국가를 경영하고 사회를 경영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일원으로서 또 감당해야 될 그 의무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굿 크리스찬 되시고 또 굿 시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게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물론 맞죠, 여러분. 근데 나라와 대통령과 국민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이 미국 땅을 주신 분이 누구면 하나님 아닙니까?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우리 11장 36절,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올려주세요.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왕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때로는 힘 있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속에 있으니까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란 거야. 하나님. 이 땅만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런 영향력만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 땅보다도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또한 시민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국민의 의무를 감당하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의무를 담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대로 살아가야 된다. 형상대로 살아가야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면은 가이사의 형상을 지배받는 사람은 그게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입각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음을 받았다.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거기 그 숫자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숫자를. 예, 그 다음에요. 숫자. 제일 뒤쪽에 없습니까? 예. 자, 여러분, 아담이란 말이 여러분,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흙은 무엇이죠? 흙은 무엇입니까? nothing. 이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근데 흙 덩어리 우리 인간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었죠. 제로에다가 하나님이 플러스 된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들 때에 흙에서부터 인간을 만든 거예요. 흙은 아무 가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인간에다가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굿, 여러분. 심히 보기 좋았더라. 제로인 인간에다가 하나님이 플러스 되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다고요? 심히 보기 좋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심히 보긴 좋은 존재, 최고의 어떤 존재가 됐는데 이 굿이라는 거기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어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동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동전. 보세요. 앞에 동전은 하상이 선명하죠. 지금은 뭡니까? 희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진 존재가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의미도 없고, 여러분. 허무하고, 여러분. 보람도 없고, 여러분. 기쁨도 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심히 보기 좋은 존재, 아름다운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본 존재가 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행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받을 때 만약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나가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힘이 약한 존재, 그리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존재, 또 행복을 우리 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그 물건을 이제 조립하기 위하여 악기야 있잖아요. 악기야 같은 물건 같은 경우는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공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드라이버라든지 또 망치라든지, 예, 공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공구를 찾았는데 공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집에 가서 빌려 오지 않습니까? 빌려 와요, 여러분. 그렇게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퍼니처를 조립을 해야 되는데 공구가 없어가지고 빌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구를 빌렸어요. 쉽게 빌려주더라는 거죠. 조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뭐가 빠진 거예요. 또 가가 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물건을 몇 번씩 빌렸다가 돌려줬다가 빌렸다가 돌려줬다가 그러면 어떤 마음 드느냐? 아, 남의 것을 빌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거나 그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쉽게 줘요. 가져가세요. 필요한 만큼 쓰세요. 쉽게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상 쓰면서 찌푸리면서 막 이것도 없어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마지못해서 빌려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사람은요, 아주 마음씨 넓어가지고 그냥 마치 내 거인 것처럼 그냥 쉽게 내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인색하게 표시내면서 빌려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한번 겪어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 하나님도 혹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사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 우리 물질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기 원하세요.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 빨리빨리 이렇게 쓰세요. 자주 쓰세요. 빌려드립니다. 자원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여러분, 내 몸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쓰려면 너무 불편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하나님의 불편한 존재가 아니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그 가정을 귀하게 쓰십니다. 높이 쓰십니다. 쓰려고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인색한 거야, 여러분. 인상 짝 찌푸리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교회를, 그 성도를 쓰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하나님 쓰십시오. 준비되어 있는 교회,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 준비되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1순위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면
딱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제일 우선순위로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드린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이런 축복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할까요?